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점점 가을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정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날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회방에도 끝까지 넘어지지 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많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도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자기 본능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 고향이나 또 어떤 어머니 품이나 어렸을 때의 그 풋풋한 그 사랑의 것이 그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것이 일생 동안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 때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머니 품이나 또 옛날에 사랑받았던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또 그때와 같이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연어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어를 아시죠? 연어는 원래는 이제 강상류 쪽에서 좀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자라다가 시간이 지나면 강물을 타고 내려가서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민물고기가 있고 바다 고기가 있는데 이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다로 이제 1년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바다로 갑니다. 이제 바다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강물을 타고 원래 자리로 갑니다. 그 연어의 일생을 보면은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험난한 여정이 있습니까? 내려갈 때는 편하죠. 강물 따라서 가니까. 근데 다시 올라올 때는 그게 수많은 그런 어떤 때는 언덕배기도 올라가야 되고 큰 물줄기도 건너가야 되고 엄청난,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폭포 같은 데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연어 강물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거를 타고 올라갈까? 내려오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물고기가 타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물줄기가 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폭포수처럼. 그 험한 엄청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자기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올라가야지만이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끝끝내 그 연어가 자기 고향에 와서 강의 상류까지 올라와서 짝을 짓고 알을 낳고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연어는 자기의 고향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때로는 가다가 어떤 물고기는 잘못된 이제 천적을 만나든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어디가 깨지든지 피가 나든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이 연어와 같이 우리가 원래가 태어난 자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우리는 본래에 하나님의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어가 똑같이 바다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연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어떠한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어는 자기의 목숨 걸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잘못된 어떤 그 큰 강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때에 많은 그런 적에게도 노출이 되고 또 많은 그런 에너지가 소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최종 목적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어디로 삼아야지 우리가 바른 그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을 말할 때에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하게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마지막에는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묻는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내가 어떤 명예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너희가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얼마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약속을 하더라도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그 확신과 또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별로 신용이 없는 사람하고 약속은 별 중요한 약속이지 않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친구가 내일 또 만나자. 아니면 1년 후에 만나자. 몇 달 후에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이 나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엄청난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하고 아주 귀한 약속을 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내년에 훌륭한 어떤 누가 다음 달에 누가 와서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멀리 갔던 자녀가 타국에 갔다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언제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한 달 후면은 내 자녀가 한국으로 와서 귀국한다고 하는 그거 멀리도 갈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 살던 타지에 살았던 자녀가 이번 추석 때 제가 만나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추석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며칠 내가 아이들이 오면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이웃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게 내가 다음번에 올게, 다음 달에 올게 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가 약속이 있었지. 이렇게 차이인 것입니다. 약속은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도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이가 믿을 만한 사람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주고 상을 주시고, 또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임마누엘,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희미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 내 인생에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고 내 삶의 그런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이 세상의 악한 영을 붙잡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부심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또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또 눈치가 좀 있고 좀 핍박이 오니까 그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말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소신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잘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가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최종적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받은 은혜를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물론 사람은 정말로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불가항력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자녀가 추석 때 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아주 큰 무슨 재난이 오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못 오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때로는 못 지켜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방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연어가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향해서 아무리 큰 언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가는 그 길목에 천적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최종착점이 거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그 올림픽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행동과 모든 에너지가 그때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고 싶어도 제대로 못 먹고 왜 그렇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과연 그 확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얼마만큼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이 겹쳐질 때에 그 일에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한가? 어느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된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약속들이 있고 또 우리 시간마다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그런 기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룩한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는 자가 있고 나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자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왜 이런 길을 선택하느냐 물어보면은 자기가 유익되고 자기가 편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은 나약하고 이 육신은 정말로 부패해서 어떻게 해서든 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좀 쾌락을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괴계가 우리 유혹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가지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그쪽으로 우리 몸이 지금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더 쾌락을 쫓는 거예요. 뭔가는 나에게 임팩트하고 뭔가는 좀 이렇게 좀 환호성을 지르는 것 이런 것들을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싶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갖고 싶고 좀 피곤하면 눕고 싶고 또 이런 것이 우리의 육신의 그런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 영혼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상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방향 속에 있을 때에, 어느 그런 기로에 있을 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계계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의 최종 목표점이 무엇인가? 운동선수가 그러잖아요. 뭐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내가 훈련을 해서 내가 금메달을 따리라.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인내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있는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꾸 듣게 되면은 무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것이 입력됩니다. 입력. 우리가 욕을 많이 들으면요, 내가 욕을 하지 않아도 그 욕이 내 마음 속에 이게 막 이렇게 입력이 돼요. 순간 내가 화가 나면 그 욕 들은 것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왜? 많이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듣고 많이 보면은 내 속에, 육신의 뇌 속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회방에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입고 싶다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의 삶보다도 기도 생활을 좀 더 늘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꾸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어떤 죄가 들어올 때마다 또 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죄를 짓는 그런 유혹 속에서 그것을 바로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배타하는 그런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막연하게 육신의 정욕으로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혹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다른 거야. 내가 좀 절제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뱉어야 돼. 이렇게 먹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날 때에 바로 그것을 뱉어야 할 때에 그것에서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의 전환이 뭐냐면 가장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내가 인생을 내가 목표를 갖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기 보니까 견고히 붙잡고, 견고가 뭡니까?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점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헷갈립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태도도 분명하고 가야 할 길도 분명히 자기 길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방향성이 없어요. 어느 것이 정말로 내가 인생의 최종의 목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만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라 할 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가 우리의 최종 목표점인 것을 인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씩 이제는 생각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옥은요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 감옥이에요. 감옥. 원래 악한 영,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죄에 묶어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셨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제자가 어떤 회방에도 끝까지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회방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은 내 인생의 육신에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는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혼적인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과 그리고 그 자부심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떠한 그런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나가고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묶이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가는 한 끝내는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혹시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그런 것조차도 아시는 주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